세상에는 여러 좁은 문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찾아본다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은 서울대학입니다. 작년 서울대학 진학률 보니까 0.88%였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41만 명 중에서 3,610명만 서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 서울대는 전국의 고등학교들에서 정말 특출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참으로 좁은 문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서울대 입학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서울대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그런 좁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이 문이요, 서울대에 들어가는 문보다 훨씬 더 좁고 힘듭니다. 북한의 2,400만 백성 중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이 3만 4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퍼센트로 계산하게 되면 0.14% 됩니다. 서울대에 입학하는 것이 0.88%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퍼센트는 0.14%,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정말 분투해야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서울대 입학하는 문이라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문이라든지 그런 좁은 문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리하여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입니다. 제가 말씀 좀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경청해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은 세상의 좁은 문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좁은 문은 열심히 노력하여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입학하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기회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지요.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유가 넘쳐나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의 좁은 문을 통과하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좁은 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두 개의 문이 보입니다. 첫 번째 문은 넓은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앞이 탁 트인 대로를 마주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네. 두 번째 문은요, 좁은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거칠고 좁은 길을 마주하게 되고요, 적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을 지나서 대로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멸망이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해가지고 험한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소수의 그 사람들에게 예비된 것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영생을 얻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좀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종합하게 되면은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좁은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삶이지요. 제가 몇 주 전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에덴 낙원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그곳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납골이 이렇게 납골함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 가보니까 이 벽면이 다 그 납골함들이 들어간 칸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각각의 납골함들마다 그 앞면에 그분이 살아 생전에 붙잡고 살았을 법한 말씀들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여러 말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는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 구절을 딱 새긴 납골함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에덴 낙원 그곳에 있는 여러 칸들을 다 둘러보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들어간 칸에서 그 벽에 꽉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이런 납골함들을 제가 쫙 보면서 그 각각의 그 함들마다 이렇게 칸들이 다 이렇게 있고 그 칸들의 말씀 구절들이 잘 씌워져 있는데 그 말씀 구절들을 보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 구절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기록한 그 납골함 칸은 없더라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납골함 칸은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거칠고 험한 그 좁은 길로서 걸어가야 된다. 그리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예수님이시다 하게 되면 그 좁은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하게 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나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면은 그 납골함 그 칸에다가 그 말씀 구절을 딱 새기겠지요.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간 이유는 그 길에서 나는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귀한 말씀 구절을 새긴 그 납골함 칸은 제가 못 봤단데요. 물론 다른 칸은 내가 다른 이런 여러 방들은 내가 못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는데 직접 우리에게 삶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좀 떠올려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회에서 저런 사람과 상대하지 마,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밀어버린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막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환자들을 고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당대에서 이 권력 가지고 있는 집단이 이렇게 거의 명시해 놨는데 그 법을 어기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시킨 당대의 권력 집단을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사역을 펼치시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회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죽임당할 수 있다. 십자가 처형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좁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쭉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지요. 세상에서 보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조롱의 길이고 저주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놀라게 되지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이 조롱의 길이요. 예. 하나님의 저주받은 길인 줄 생각했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되새기게 되지요. 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스스로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삶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험합니다. 고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그 좁은 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성합시다,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 좁은 문에 들어가 있다는데요. 그 넓고 화려한 넓은 그런 세상의 그런 대문을 통과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협소하고 거친 좁은 그 좁은 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그 험한 좁은 길을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야 됩니다. 눈앞에 서 있지 말고 걸어가야 된다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시련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그때마다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하게 되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 길은 순종의 길이고 둘째로 이 길은 섬김의 길이며 셋째로 이 길은 정직의 길이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차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좁은 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순종과 섬김과 정직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좁은 문, 좁은 길은 순종의 길이다. 이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받았어요. 그 좁은 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것 있지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 순종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순종.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는가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냐 보면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길, 그리고 편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다음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 걸어가지요. 그러한 결단이 가장 잘 표현되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는 모습. 여러분, 한 주 동안 피로가 막 쌓여 있는데 모처럼 쉬는 날에 일찍이 눈 뜨고 교회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주일에 좀 늦잠 자고 싶은데, 푹 자고 싶은데 멀리서 지금 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누구는 지하철 타고 누구는 핸들 잡고 장거리를 운전해 왔어요. 장거리를. 왜 그랬겠습니까? 나 예배 드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오게 되면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물을. 이 세상은요, 물질 만능의 세상이기 때문에 물질의 힘이 굉장히 매력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막 예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순종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때 이 사람들이 예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도 드리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예전에 가졌던 스스로의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내 인격을 다듬어야지. 이런 목표를 딱 가지게 됩니다. 목표를. 그래서 감정을 굉장히 다스리고자 노력하게 돼요. 함부로 화를 내지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해야 된다. 이렇게 살았던 삶의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품어주고 용서해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인격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라는 그 새로운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이 어떤 때는 막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정말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한번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을. 그러면 정신이 확 들 겁니다. 북한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도 함부로 못 믿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현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북한 이 독재 정권이 얼마나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면서 진짜 아슬아슬한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힘이 납니다. 이 목회의 길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분들 보게 되면은 힘이 나요. 그런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순종의 길, 예배자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여러분들께서도 북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억압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 기억하면서 힘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힘이 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말씀 보시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때문에 삶에 시련이 있다면 나는 지금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 믿고 예배자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다, 고통스럽다, 힘들다라게 되면 나는 지금 좁은 길로서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반듯하게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보시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느냐? 그러면 행함을 보여달라. 예. 행함을 이 세상을 향해서 뿜어내라는 것이에요. 뿜어내라는 것이에요. 행위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다 행위입니다. 행위. 말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참 잘 살아가고 있구나. 순종하면서 잘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뿌듯하게 감격하는 마음도 여러분들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처음에는 순종이다라게 되면 두 번째는 섬김을 해야 돼요. 섬김을 해야 돼요. 여러분,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지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나와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함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그걸 가리켜서 섬김에 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섬김에 산다. 나만을 위해 중심으로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인생. 너무나 귀한 삶이고 섬김의 삶이지요. 우리 대성교회는 개척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개척 첫 해에는요, 우리 탈북 청년들이 좀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 도배할 줄 몰라요. 예. 저도 모르고 이분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열정 하나만큼은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요, 도배지 사고 풀 사고 시골에 있는 노인들과 장애인 집 찾아가서 도배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도배하니까 하루 종일 걸려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도배 끝나고 집까지 올라오는데 당일치기거든요. 가서 도배하고 올라오는데 진짜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전기 온수기를 딱 샀는데 더운 물로 설거지하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전에 참을 했지 우리가. 이거 어려운 교회들 다니면서 전기 온수기를 설치하자. 그래가지고 개척 그 다음에는 10곳을 찾아가서 전기 온수기 설치하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북한 음식을 대접하자 해가지고 잔치를 크게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해부터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섬기자. 그래가지고 동남아 지역에 여러 나라들에 나가가지고 참 보람있게 청년들이 참 귀한 나눔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부득이하게 교회를 이전하게 되고 송파에서 이곳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마포에서 송파로 와가지고 지내면서 또 코로나가 또 곧바로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가 내실을 다지자.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다지는데 좀 포커스를 정하고 또 탈북민들의 삶을 좀 도와드리는데 또 힘을 쏟자. 그래가지고 또 나름의 사역들을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람이 있어요. 이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그때는 잘 몰라요. 힘들고 지치고 막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나서 보게 되면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인데 그 교회 리더들과 함께,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들 리더들과 함께 등산했댔습니다. 치악산이라고 있어요, 강원도에. 그 치악산에 갔댔습니다. 때는 겨울인데 우리는 그 코스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치악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거친 길을 선택했어요. 예. 경사도 심하고 막 바위를 타야 되고 막 그런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힘든 길을 몇 시간 동안에서 올라갔습니다. 치악산 정상에 탁 올라가지고 아래를 탁 내려다 보니까 첩첩 준령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산 줄기줄기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까마득한
이렇게 아래 보게 되면 사람이 사는 집들도 보이고요. 저절로 이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 자연이 주는 장엄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요. 우리가 힘들게 이 몇 시간 동안 서로 이렇게 막 거친 산을 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에서 아주 멋있는 장관을 보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 힘든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은, 하여서 저 아스팔트 도로나 누비면서 살았다라면은 이처럼 놀라운 장관은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힘든 길, 섬김의 길, 고난의 길, 나눔의 길,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길, 그 길을요, 꾸준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쫙 올라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감격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이 있다고,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좁은 길이 그런 길이에요. 나누면서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 험한 길, 이 좁은 길을 걸어서 드디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 돌아보면서 어떤 회상을 하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정말 불쌍해지게 되지만, 정말 섬기면서 우리가 정말 땀을 흘리면서 정말 가슴을 조이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행해서 우리가 걸어왔다라면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감격으로 꽉 차오르게 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에 대해서 한껏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면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끝으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놓고 봤을 때 이 길은 정직으로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정직.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직해야 돼요. 2023년 국가별 청렴도 발표 자료를 보니까 한국은 180개국 중에서 3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에는 52위에 그쳤는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올라갔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32위면 좋은 성과를 거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한국이 좀 더 정직한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몇 년 전은 아니에요. 한 몇 달 전 되겠습니다.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에서 공부한 그 분과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미국 사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자신이 공부할 때는 컴퓨터가 없어서 이 과제물을 이 타자기로 이렇게 쳐서 제출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타자기로. 하루는 교수님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밤새껏 그 과제물을 잘 작성하고 이 타자를 쳐야 되는데, 이 타자를 치려고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오작동이 되는 거예요. 끝내 과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교수님께 찾아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과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교수님이 오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으라고. 여러분, 프리스턴 대학이요, 세계 명문 대학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대학이에요. 그러면 그런 훌륭한 대학의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케이 쉽게 그냥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게 아니래요. 이분이 미국에서 그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 경험을 했는데 미국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신은 한국에서 고려대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쪽에 석사과정으로 프리스턴 대학에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학생들이 교수님이 과제를 내게 되면은 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 교수님 과제를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런저런 변명을 들이대면서 모면하는
그런 학생들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수들이 학생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알면서 속아주기도 하고, 여하튼지간에 한국의 상황은 그러한데 미국 가니까 미국의 상황은 전혀 딴파이라는 거예요. 교수가 학생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오케이. 알았다고. 그런 세상이 있었냐고. 그대로 딱 믿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는데,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하대요. 굉장히 정직하대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주고, 그대로 수용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다시는 그 사람과 대상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데, 이것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에 가서 사업하는 분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서류 조작을 하나 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도 조금 벌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세금을 조금 내고 그런데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런 예상치 못했던 재앙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요. 뭐 화재로서 회사가 다 타버릴 수도 있고, 지난번 코로나 사건 터지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국가는 그 회사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대요. 그런데 내가 세금을 낸 금액만큼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준대요. 그러니 많이 벌면서도 세금 조금 벌었다고 이렇게 보고했던 한국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는 주저앉게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걸 제가 들으면서, 미국 사회가 그렇군요. 참 정직해야겠네요. 미국에서 살려면 참 정직해야겠네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직이라는 그런 좋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기독교의 정신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곳이다 라는 것도 제가 새롭게 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좁은 길을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삶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정직이 나와야지요. 정직. 이 세상에서도 정직한 사람들은 나름의 그 어떤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게 되면은 우리가 마땅히 정직해야 되지요. 이 거짓을 떨쳐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둘째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되고, 셋째로 우리의 삶에서 정직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잘 살아내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